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영혼 위에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속해 방학 기간 동안 순종의 한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구 특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믿고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살지 않았는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가 아닌 주의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늘 정결한 삶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왕되신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동행 속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마음까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훈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소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목사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닷물을 태양빛에 이렇게 증발시키면 귀한 소금이 선명하게 구별되어 드러나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빛, 또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귀한 가치가 있는 소금과 같은 자로 그렇게 구별하여 드러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넓은 세상 속에서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이렇게 구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특권이 주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예수님 믿고 이후부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믿는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이른바 모태신앙이죠.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부모님께서 믿음이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장로님도 아니셨고 권사님도 아니셨고 집사님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도 아니셨어요. 아예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을 보면 제가 마음에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돈 많은 것, 또 성공한 것 이런 거 다 안 부러운데 믿는 가정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많이 부러웠어요. 유행하는 말로 상위 1% 집안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가정이시라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여겨지지 않으신다면요. 아직 안타깝게도 그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제된 소금이 식탁 위에만 놓여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고기에 뿌려지고 맛을 낼 수 있어야 소금이 그렇게 구별되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교학에서 만든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이라는 뜻인데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런 문구입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만 그렇게 동떨어지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세상에 맛을 내고 영향을 미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또 아주 무례하고 거친 말투로 또 서로 이야기하거나 음란한 말들로 서로 장난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그 자리에 이제 끼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던가요?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던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정돈되게 되던가요? 만일 그 상황에 사장님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말수가 적어지겠죠. 그리고 부드러운 말들과
눈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장님에게는 그 존재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는데 그 사장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시며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서로 조심하고 또 선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불타올랐던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그 목사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도시 부흥 운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일화를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800년대 말에 그가 한 직물 공장 지역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직공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기를 결국 그 도시 전체와 지역 사람들은 그가 담고 있는 성령 충만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그가 빛을 운반하고 다녀서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았다. 그분의 임재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자신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토미 테니 목사님은 그 끝에 이런 기도문을 남기셨어요. 하나님, 저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제 주위에만 모여도 당신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13절 뒷부분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문구가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결국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주 세상에서 비참해집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녹아들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혹시 대답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토미 테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존재입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이전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 앞에 자신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삶이 아주 엉터리였다는 것이 노출되었죠. 그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정도로 우리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역할입니다. 많은 아내분들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이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아내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남편이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매일 교회에 가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내가 아니 그렇게까지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빛입니까? 이 남편이 진짜 아닙니까?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이미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살았고 지금도 성실히 일하면서 돈을 모아 집과 창고에 이렇게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남의 밭을 평소와 같이 그렇게 잘 일구어 주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모아뒀던 것, 쌓아놓았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사버립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그 주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이 여태까지 모아놓은 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조그만 밭 하나를 산다고 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달았을 때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많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쳤다라는 말씀이에요. 재수할 때도 제가 교회 봉사를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섬겼고 또 그 공부를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데 아버지 보기에는 제가 몰래 그 새벽 시간에 새벽기도 다니고 아버지는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취업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렇게 취업도 안 되는 주제에 교회에서는 또 청년부 회장까지 맡아서 하고 또 금요일이면 기도원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제가 좀 과하다 이렇게 여겨지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컸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 고향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라도 더 기도하고 돕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것이 제 마음에 큰 기쁨이었고 평생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미쳤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성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살아가게 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왜 혼자 미쳐서 그러냐 그러면서 욕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밭에 감추어 두었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평안함과 담대함과 또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그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이나 소금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요, 자기를 소모시키고 태우죠. 이것은 이기적이고 광적인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숨기고 사라지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고압 전기선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그곳에 손을 대면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과 다른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과 접촉하면 할수록 무서운 사랑의 감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소수이고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그들이 초대교회 때 로마를 뒤집었고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합니까? 필요한 소금은 아주 작은 양이죠. 하지만 그것이 음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여러분, 풍랑을 헤매이는 배가 길을 찾아가려면 작은 등대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는 데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시는 데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는 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변하는 것, 이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자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순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한번 참아보시길 바라요. 또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할지라도 돕는 그 한 가지 일을 하실 때에 보이지 않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드러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나 없는 자처럼 겸손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촛불처럼 스스로 태워 사라지며 빛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시고 있으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삶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